따라하시겠습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보수 성향 정치 운동가 찰리 컬크가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미국 전역에서 젊은 남성들의 동향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교회와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오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를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으로 설명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서 커크는 대담을 합니다. 그는 최근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즘 미국에서 나타나는 매우 긍정적인 흐름 중 하나는 젊은 남성들이 다시 교회에 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교회는 혼돈과 무질서의 쓰나미 속에서 하나의 구명보트와 같다. 신교 복음주의자이며 칼빈주의자로도 알려진 커크는 계속 말합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오래되고 아름다우며 검증된 무엇인가를 원한다. 남성들이 교회로 돌아가는 움직임은 분명히 긍정적인 추세다. 방황하는 이들은 포르노를 그만 보고 마리화나를 피우지 말고 술에 빠지지 말라. 교회로 돌아가라.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면 삶이 재정립될 것이다. 피해의식은 영혼을 갉아먹는 기생충 같은 사고방식이다. 이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개신교도였고 그들은 스스로 사고할 줄 알았다. 미국의 창립자들은 루터의 정신을 이은 이들이었다. 한편 바나그룹이 올해 초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025 교회의 현황 조사 결과입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1984년부터 1998년생 밀레니엄 세대 남성 중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개인적인 결단을 내렸고 그것은 지금도 내 삶에서 중요하다는 진술에 동의한 비율이 2019년 52%에서 2025년 71%로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1999년 이후 출생한 Z세대 남성들 사이에서도 동의율은 같은 기간 52%에서 67%로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다음의 한 줄 선언입니다. 교회는 혼돈과 무질서의 쓰나미 속에서 하나의 구명보트와 같다. 즉 교회는 멸망으로 치닫는 세상 속에서 유일한 피난처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동안 서양 유럽 국가들은 기독교를 외면했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세상 지식과 가치를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 육적 인생의 피난처가 교회인 줄 몰랐습니다. 특히 영을 살릴 생각하지 않고 육체만 살리려 했습니다. 인간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인간이 지상천국 만들려 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인간이 피난처를 만들려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집과 땅과 성과 거처가 피난처인 줄 알았습니다. 인간이 만든 법과 제도가 피난처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과학기술과 이념이 피난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피난처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려 했지만 불행한 자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만족하려 했지만 국민들이 더욱 허무주의에 깊이 빠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죄악과 부정의가 끊이지 않고 의로움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개인의 악과 집단의 악을 체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진정한 영유혼의 피난처를 만들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인생은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은 성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갈망하는 인생은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더욱 확실한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만이 인생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그는 먼저 자신을 향하여 충고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즉 유일한 영혼의 피난처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인생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인간이 만든 모든 것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인격과 마음과 육체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영육, 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요동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둘러싼 모든 환경도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우선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조변석계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뀝니다. 가치관도 바뀌고 좋아하는 대상도 바뀝니다. 배신하는 자를 향하여 분노하지만 정작 나 자신도 나와 타인을 배신합니다. 반복되는 실수로 인하여 절망합니다. 목적을 달성해도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건강해도 돈 벌어도 합격해도 우울하며 불안합니다. 혼자 있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울려 다녀도 문제는 계속됩니다. 심지어 권세를 잡아도 과거보다 행복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하던 걸 노력해 얻어도 가졌던 걸 도리어 잃어버립니다. 음식으로 술과 담배로 육체를 달래도 육체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갖고 소유해도 인생의 빈 공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장소를 옮겨도 그때뿐이며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악순환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간 자신이 일생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떠받는 세상이라는 터도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터 위에 흔들리는 것들이 돌아다닙니다. 그 존재의 흔들리는 본질을 알아차린 똑똑한 철학자는 염세주의에 빠집니다. 비관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존재의 흔들리는 본질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평범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뒤늦게 알아차리죠. 철학자들은 좀 일찍 알아차리고, 범인들, 평범한 사람들은 흔들리는 존재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천천히 알아차립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불신앙 속에서 희망을 잃고 살아갑니다. 다윗은 다행히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세상의 헛똑똑이 같은 철학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윗은 흔들리는 세상을 목격한 철학자처럼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윗은 헛된 것에 소망을 건 일반 백성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소망을 겁니다. 다윗은 흔들리는 자신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진리 위에 올려놓습니다. 태초부터 종말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구원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피난처 삼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이 이렇게 신앙 고백한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전을
인생의 피난처로 알고 삼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전 건축을 일생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삼았고 성전의 터로 삼았습니다. 그는 성전을 나라와 백성을 구할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리의 터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일생 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시는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온 나라와 백성을 성전 중심의 백성과 성전 중심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통하여 나라를 통치하고 성전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 밖에서 헛되이 인생의 피난처를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학자나 심리학자나 정치인들의 주장, 사상을 피난처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주의를 인생의 피난처 삼으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좋지만 민주주의가 이 땅에 불변하는 진리는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당연히 백성을 멸망시키는 비진리입니다. 계몽주의가 고상해 보이지만 악한 권세에도 굴복하는 안개 같은 것입니다. 또 성전 밖에서 인간이 찾는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상숭배이며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것이 인간과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선전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옥의 문을 여는 마귀의 권세입니다. 성전 밖에서 인간이 착각하는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합리주의이며 이성주의이며 도덕주의이며 인간중심주의입니다. 굉장히 지적이고 가치 있고 의미심장하고 아름답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역시 신적 능력을 무시한 인간 멸망의 함정입니다. 성전 밖에서 인간이 헛된 희망을 가지는 피난처는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비주의이며 상대주의, 포스트 모던주의이며 세속 쾌락주의입니다. 그 속에는 일부분이지만 동성애 포용주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감성적이고 따뜻해 보이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 역시 말씀의 잣대를 무시하는 인간 멸망의 혼돈입니다. 무질서이며 반하나님이며 반성경이며 거짓 기준입니다. 다윗은 불신 철학자의 수준을 신앙으로 뛰어넘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수준은 하나님 없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수준과 차원이 다릅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 땅의 백성들, 특히 선민이라 자처하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밖에서 절대 피난처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안전하게 영육혼의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영적 행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행복을 먼저 누리며 육신과 마음의 행복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피난처,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전지대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 질서 안에서 영혼도 구하고 육신의 생명과 건강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밑이 있습니다. 그 찬송을 지은 분은 윌리엄 쿠심 목사님입니다. 1823년부터 1902년까지 사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고난 가운데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사모님이 점점 아파집니다. 결국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사모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목회하느라 과로해서 목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점점 말할 수 없게 되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내도 잃고 목소리를 잃었으니 이제 희망이 없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나? 이제 모든 건 다 끝났다. 포기해서 주저앉으려 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말 못하는 입술도 병든 네 몸도 모두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여 너를 값주고 샀노라. 그때 그는 자신이 낙심하고 절망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환난 가운데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며 펜을 들어 시를 지어 바로 이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명한 복음성가 작가인 쉔키가 곡을 붙여 만든 것입니다. 주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여러분, 그 목사님이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참 피난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얻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순교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교 후 하늘에서 큰 자 만드시고 영원한 영광 속에 들이셨습니다. 한편 하나님과 가까운 사명자에게는 때때로 생존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남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121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하나님에게는 관찰의 사각지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사명자를 지키시고 일생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생명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요셉이 성폭행 누명을 쓰고 죽을 위험에 빠졌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이 사형시켜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요셉은 죽지 않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 자체도 너무 억울하고 비극적인 어둠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감옥을 피난처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로 삼으시니 감옥은 축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결국 애굽 왕에게 가는 직통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왕의 총애를 받아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 자체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 직위를 통하여 장차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그는 출애굽 백성을 애굽 땅에 퍼뜨리는 도약의 발판이 된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의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축복을 성취하시기 위해 요셉을 살리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의 생명을 위한 피난처가 되신 이유는 요셉을 위한 큰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위하여 생명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모세 시대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근심합니다. 따라서 그는 백성들을 학대하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레위 가족의 여자가 아들을 낳고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석 달 후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띄웁니다. 사실 갈대 상자는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위험한 물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갈대 상자를 아기를 위한 피난처로 삼으십니다. 그 피난처에서 아기 모세는 생존하여 바로의 딸을 만납니다. 이 위대한 만남을 통해 모세는 바로 왕궁에서 성장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제 애굽 왕궁을 피난처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왕궁은 그를 위한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위한 피난처를 광야로 옮기십니다. 장인 이드로의 집과 목장을 피난처로 삼으십니다.
그곳에서 40년을 보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명을 위한 부름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제국의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사명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아기 모세를 살리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위대한 훗날 위대한 해방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은 그를 위한 피난처가 되신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육신하여 하늘로부터 땅에 오신 예수님도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대 분봉왕 헤롯이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2세 이하 아기를 학살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을 아기 예수님을 위한 피난처로 삼으신 것입니다. 훗날 메시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 성을 정복하기 전 정탐꾼들을 성 안에 보냅니다. 그러나 첩보가 권세자의 귀에 들어갑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라합의 집을 피난처로 삼으십니다. 그곳에서 정탐꾼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난 사건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먼 훗날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기 위한 필연적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의 무서운 죄로 인하여 다윗의 아기가 죽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또 다른 아기 솔로몬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는 생명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냥 불쌍해서 위로해 주시느라고 아기를 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대한 뜻, 성전 건축의 사명을 위해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도피처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렇게 새 사람 되어 새 출발하게 하신 이유는 미래의 사명 때문입니다. 피난처도 사명 때문이요, 도피처도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바울을 처형하지 않고 살리셨습니다. 바울을 폭풍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바울 때문에 276명이 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독사로부터 건지셔서 즉사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생존의 은혜는 오직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령적으로, 영적으로 살리셨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피난처 되셔서 의식주 생활 가운데 기적을 주셨습니다. 시골에서 담임 목사가 5살 때 웅덩이에 빠졌다가 건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웅덩이 곁을 가던 여학생들을 생명의 피난처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담임 목사가 건진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름 아니라 수십 년 후 원로 목사님 뒤를 이어 새 성전을 지을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다르지만 영육혼의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다면 그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눈으로 재수 좋게 살아났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셨다면 역시 그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그저 의사 잘 만나 의료 혜택 잘 봐 치유되었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재정적 위기에서 죽을 것 같은 경험들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재정적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다면 그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결코 운 좋게 재물운이 다 재물 얻었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건진받았다면, 어떤 형태로든 건진받았다면 다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피난처 되신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나와 나의 가족을 통해 이루실 위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새 성전 건축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위대한 역사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성전 건축의 위기 때마다 기적을 주시고 살리셨습니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우리 교회를 다시 살려 일으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실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피난처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나의 가족과 우리 성도를 위한 피난처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성전을 세상을 위한 피난처 삼으시는 약속의 축복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이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깨닫는 위대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한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 교회 사명을 위해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한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